성경을 세 군데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자, 신약성경 116쪽 4절로 9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건축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아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어 하였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다 시편 1편 2절과 3절, 그 다음 116편 1절 2절 이렇게 봉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같이 다 찾았지요. 804쪽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116편 1절 2절 888쪽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제 주일날 이번 마지막 31일 주일에 오전 오후 말씀 또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한번 되새기려고 이 말씀을 본문을 세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17년에 우리가 그 연말에 보니까 어두운 소식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은 다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갖고 빌라도 총독이 자기들의 재물에 섞은 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보면 실로암 망대라는 망대가 실로암 연못 옆에 있죠. 우리 실로암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뭐죠? 그 소경이 그 실로암 모셔가서 눈을 이렇게 씻고 뜬 게 몇 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그 실로암 못 옆에 있는 망대가 실로암 망대예요. 실로암 망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무너져갖고 몇 사람이 죽었다. 18사람이 죽었다. 근데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보다 18명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으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 우리에게 경고로서 사용을 했지 죄가 그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망한다는 면은 뭐 여러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적으로 참 자살해 죽은 어떤 유력한 사람들, 또 단체적으로 참 참혹하게 불에 타 죽은 사람들, 그거 보면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인기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죽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변에
뭐 아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 건너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고통했는지 종현 씨가 죽은 데에 대해서 자기도 동감한다고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죽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그분들 보면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 아, 저 사람들 고통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러면 너 유서를 쓸 때 뭘 쓰겠냐? 누구 저주하고 죽고 싶다는 거를 그 유서에 쓰고 싶다. 그만큼 직장 안에 어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아닌데도. 그래서 직장을 옮겼는데도 또 힘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모를 때는 그런 인기가 있는데 하면서 왜 죽었냐 이래 하지만 그 사람대로 다 죽고 싶은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불에 타 죽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불에 타 죽지도 않았어요. 질식에서 죽었어요. 보니까 18명이 죽은 그 하나는 타질 않았더래요. 다른 데는 다 탔는데 참 그것도 우리가 내 입장, 내 가족이 그랬다, 내가 그랬다 생각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 사모한 걸 보면 좀 힘든 걸 느끼면서 그죠? 나하고 연관시켜야 되지 않겠어? 남의 일 같이 이래 보면 안 되지 않겠어? 내 가족이 그랬다면 너무 어떻게 했겠어요? 달라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내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고 할 때 그걸 좀 심각하게 느껴야지. 남의 일 같이라 그런 말 할 때도 아무 감각이 없어. 남의 일이구나. 전 그걸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남의 일 같이 여기는 거 그걸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8절의 말씀 눈은 있어도 소경이고 귀는 있어도 기머거린 내 백성아 들어라. 이런 말이 저는 어때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교인들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너무 감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이 딱 기억이 나지만 또 저도 나도 저런 사람이 될 때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열어주셔야 되지. 저 사람이 안 열어주니까 저렇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왜 저래 같이 멸시하고 정죄하면 내가 또 같은 그런 복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떨 때는 안 돼가지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말하면 좋겠는데 말하면 도리어 삐지는데 말을 못하겠어. 그럼 못하겠어.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는 교훈해서 안 되면 그 다음 어떡합니까? 책망하고 책망해서 안 되면 어떡해? 징계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서를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보통 보면은 좀 그래도 복 있는 사람 책망 정도의 그 징계에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참 세상 말로 반 죽고 죽어야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겨우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그 재앙이 내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저주하다가 죽어가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래 말할 때 저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징계 같은 설교를 좀 하기가 싫고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격해가지고 이런 큰 사랑 입은 내가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 이렇게 배은하다 이렇게 깨닫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근데 사람이 참 미련해지면은 그게 안 되는가 봐요. 매를 맞아야지 뭡니까?
매를 맞아야지 정신이 들더라고. 매를 맞기까지 가는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이걸 나한테 목사님이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직접 말한다. 이래 생각해도 좋대요. 왜? 자기를 회개만 하면은. 왜? 이 모든 설교가 사실은 여기 누구 강의한테도 하는 설교고 또 누구 이정수씨한테도 하는 설교지 무슨 구경만 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이정수씨 하는 설교 맞죠? 그럼 이정수 씨가 내가 못됐으니까 너 좀 꼭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을 여기까지 와서 들었으니까 좀 심각하게 듣고 한번 들으면 자꾸 잊어지니까 또 새겨보고 이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 주일, 이번 주일 오전 오후 설교 또 선구형 설교를 했지만 또 알아서 많이 새긴 분도 있지만 또 새기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새겼어도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하는 은혜가 더하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서 자꾸 반복적으로 할 때 내게 되거든요. 반복. 사실은 우리가 반복이 안 되면 정말로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어떤 하나의 그 지식과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한번 쓱 지나가면 다 뭐 어떻게 되면 지식적으로 끝나든지 뭐 쌀만 먹는 거 주관적으로 끝나든지 이러지 그게 정말 나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사모돼서 깨닫는 그런 사람 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1번은 아까 1년 기다린다는 그거 그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치절주 가시를 맺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어떨 때는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도 내 자신도 보고 이래 성도도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안에 원죄와 본죄이기 때문에 매를 엄청 맞아야 될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렇고 좋은 교훈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자식을 키울 때 교훈도 해야 되지만 매도 같이 이렇게 때려서 만든다. 매를 때리는 게 더 큰 징계를 피하는 작은 책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환란이 있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조금 큰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닥치는 그 어두운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꼭 그걸 보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꼭 연관지어야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번에 제천에 그 참사 나고 난 다음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서울시에서 다 벌써 이렇게 그 목욕탕 같은 데 점검을 했다네요. 한 이틀쯤 여유를 두고 했는가 봐. 불시해 놓으니까 그런데도 그 비상구에다 그대로 뭡니까 막아두고 저기 짐을 딱 막아둔 데도 그대로 있고 또 어떤 데는 화재 작동기 그거 혹시 소리가 어떨 때 나서 그 뭡니까 시끄럽다고 비닐로 잡아갖고 작동 안 하게도 만들고 이래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또 생각하면서 그런데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 신문에 사설을 써놨는데 좀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는가.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사회, 내가 할 의무와 책임을 먼저 하는 사회가 되면 내가 해야 될 의무, 책임을 먼저 하는 사회가 되면 그래도 위험이 제일 적은 사회가 된다. 어디든지.
벌써 거기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데 권리만 찾고 내가 할 의무와 책을 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 교회 와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요번에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두 번째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자고 이렇게 됐는데,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게 너무 힘든 생활이라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거든요. 처음에는 다 보면은 그러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힘든데 주를 위해서 사는 그 힘든 생활을 왜 내가 하겠냐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가정에서 보세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식들은 다 부모의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장성해지려고 하면은 교회 와서도 이제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애기들이 힘들면 다 울어버리잖아요. 뭐든 자기 중심밖에 없으니까 조금 탓하고 다 그렇지, 어떻게 자기 의무와 책임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항상 받을 생각만 하지, 받는 기준으로 생각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애기와 같은 신앙이고, 애기와 조금 철이 들면서 이제 내 부모에 대한 의무 책임도 생각하는 거고, 좀 더 나가면 나중에 부모의 받은 은혜를 정말 자기가 이제 참 감사하면서 나중에 부모를 복용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받았던 은혜만큼 의무와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안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 걸 잘 찾아서 하는 사람이 돼야 교회 안에 와서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정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책임을 지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더라고. 근데 가정에 대해 책임도 없고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와서도 내가 해야 될 의무 책임 생각 안 하고 이놈 교회가 왜 이러냐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비판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응? 비판만 하면 그 사람이 깨끗하고 아주 선명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그런 데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판과 동시에 내가 의무와 책임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응? 동시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 우리 하겸아, 너 엄마한테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냐? 근데 아직도 엄마한테 엄마 날 낳았으니까 해줄 것만 요구하고 있나? 너 의무 책임도 좀 생각하고 있냐? 네, 알겠어. 알긴 아는데 잘 안 되는, 우리 하겸이가 이제 철이 그 정도도 알긴 아는데 아마 지금 잘 되질 않는가 봐요. 그지? 알긴 알지? 근데 잘 안 되지. 잘 안 된다. 근데 나중에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돈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근데 미루다가 다 나중에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되거든요. 우리 보자. 민영아, 민영이도 엄마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거 있냐? 낳았으니까 엄마가 흙수저로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는 그것만 지금 원망만 있냐? 예, 그럼 이 안에 이거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에 대한 의무 책임도 있어야 안 되겠냐, 그지? 서로 그런 가정이 될 때 자기도 복이 있고 그 가정도 복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런 가정에서 연습을 한 사람이 교회 와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그렇게 살지,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큰 사람은 어디 가든지 교회라는 어떤 하나님의 단체, 또 직장이라는 단체, 이런 국가라는 그 어떤 체제에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자기 행복이에요. 지나보면은 내가 의무와 책임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그 자체가 될 때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돼요. 예, 지나보세요. 그게 없는 사람은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보면은.
왜 하나님이 안 믿는 세상도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안에는 더 그렇게 살지 않은 복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근데 사람들은 그거 영리로 사는 게 도리어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리로 살면 자기만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지나보면은, 지나보면은. 그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가 이게 말합니다. 자, 지금 3년을 열매를 구하러 왔어요. 그 나무를 심은 자는 그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열매. 주님의 열매는 오늘 자기 중심에서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원하는 열매. 즉, 그 자연계시로 부모와 자식 간에서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식이 희생당하면서 부모만 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그거를 부모는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이 기뻐서 자기도 잘 되면 누구도 기쁩니까? 부모도 기쁘고 이걸 원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우리 금생과 내세가 다 내게 복된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 그거를 주님은 또 기뻐서 당신의 양식으로 열매로 잡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좁은 생각에서 이게 그 주님을 위한다는 게 주님만 좋고 나는 힘든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즉 어린애가 부모를 위할 때 자기가 힘든 면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위한 내가 되어지는 것만큼 자기가 사실은 좀 길게 보면 여러 면으로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가 좀 힘이 들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를 정말로 위하는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원하는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인데 우리 첫 번째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뭐고 주님이 그 열매를 잡힐 때 만족한 게 뭘까? 우리가 시편 116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은요 세밀히 모르면은 여러분들 구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들으면은 아는 것 같아도 실상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목사님이 그 세월을 아끼자면서 1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말했나 그 세부적인 것을 자기가 여기 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해야 내가 실상을 살 수가 있는 건지 이 시간 지나가면 말해보라 모르면은 그 구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뭐라고 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려니요. 게으르면 안 돼요.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열매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또 뭐라고 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살아보세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세상 일도 해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쳐두고 세상 내 공부나 하고 돈을 벌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될지 몰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간섭하는 사람은 더 안 돼요. 하나님 막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의 법칙은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지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대도요. 무지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 그 베드로가 여러분들 잘못 빼요. 베드로 아주 무식한 사람 같이 여기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도 보면니까 아주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가난한 어부가 아니고 그래도 좀 괜찮은 어부야. 그걸 다 자기 배가 있기 때문에 내놓고 대신에 이제 그 지식적으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식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 베드로도 하나하나 무식한 가운데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 아까 봐 하나님을 알기에 뭐요? 게으르지 말고 열림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뭐라고 했죠? 맨 끝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도 하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밀히 알아야 된다는 거. 대충 안 알면 안 돼요. 진짜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성경에 대해서 세밀히 합니다. 들을 때도 세밀히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보면은 말씀 들을 때 세밀성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대충이구나 그래 늦고 나중에 물어도 봅니다. 어떨 때 뭘 깨달음 적어서 보내로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면 좀 표가 좀 나요. 아, 이 사람은 앞으로 세밀성 있게 믿으니까 세밀한 깊이 있는 신앙이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대충이니까 그 신앙이 대충되면 되겠구나. 100%나 이래도 대체적으로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대한 대충을 해도 예수 믿는 데는 대충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수술하는데 대충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병이 더 심해지겠죠.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대충 안 돼요. 우리 몸도 음식을 먹을 때 딱 맞도록 먹어야지. 대충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명에 속한 거기 때문에 더 자식 키울 때, 어린 자식 키우는데 대충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럼 걔가 병나지요. 안 되겠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거기에 맞도록 어떻게 합니까? 세밀해야 되잖아요. 세밀해야 되지. 근데 세상 거는 세밀해야 되고 예수 믿는 건 대충 한다는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에 왔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데 그게 어디부터 심어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고 하는 사람은 신앙 성공이 되고 말씀에 사모가 없는 사람은 신앙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가 돼야 그 다음 기도도 그 다음 순서가 올바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 사모 없는 기도는 너무 주관적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말씀 사모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같이 기도도 세밀히 잘하고 그 다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충성된 사람이 돼가고 이렇게 되면 신앙이 많은 연단 가운데 점점 자라간다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좀 깊이 새기길 바라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 거는 그렇게 세밀하고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느끼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꼭 어려울 때만 그때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는 말씀도 듣고 뭐 하려고 그만 좀 해결되고 나면 또 퍼져버려요. 참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냐면은 성경 볼 때 정신 좀 차리고 성경 볼 때부터 좀 마음을 딱 좀 정리 좀 하고 보고 예배 올 때도 좀 몸 만들어서 오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 또 그냥 시간 되니까 투벅투벅 오고 물론 예배 안 오는 습관보다는 오는 습관이 좋지만 이왕 복 있게 하나님 불러주셨으면은 내 몸을 만들어서 오는 그 연습은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복을 받아서 예배 오긴 오잖아요. 또 성경을 볼 때도 우리 하루에 뭐 한 번이든 보도록 하나님에서 봤으면 좋지. 그것까지 복인데 복에 복을 더해가지고 좀 정신을 차려고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
복을 받은 왜 복을 더 받아야 안 되겠냐 이 말이 제 말은. 그렇게 해보는 게 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래 공부보다도 이 말씀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항상 여기고, 물론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겠죠 시간으로는. 그러나 그 중요성은 항상 말씀에 두고 예배에 뒀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더 예배에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이 준비하고 기중성을 두고 예배를 드렸고 말씀도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많이 저한테는 유익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와서 예수 믿고 이 교인들 시대에 보면 너무 그거하고 다른 게 많은 거예요. 보면은 대부분 세상과는 그렇게 귀중히 여기면서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막 대들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주선아 아무 전략도 없이 마음도 없이 대들면 공부가 되냐? 공부도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 마음을 두고 공부해야 되지, 그치? 예수 믿는 건 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정말로 잘 해서 성공하면요, 그 사람이 세상 것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대도요. 해보면은. 예.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사업을 해보는데도 모든 사람은 사업을 대들면 되는 줄 알거든요. 아니, 사업도 할 때 하나님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본하지만 그 주변을 미리 그 사업에 관계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내 아는 대로는 그 사업이 성격이 어떻는가 미리 살펴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시작을 하니까 큰 성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 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쉽고 그냥 그 준비 별로 안 하고 달려야 되니까 거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까지도 야, 사업을 하는데 뭐 직접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이래야지. 그거 연구하고 그런데 시간을 3분의 1이나 빼고 난 뭐 하겠냐. 아니, 이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게.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무조건 실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또 그 열매가 있게 되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진정한 것이지 무슨 무조건 대들면 된다는 게 그럼 시시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중요하니까 마음도 모든 준비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게 주님을 정말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을 준비하는 거고. 예?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머리가 똑똑해서 되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지금 내가 그렇게 시작하겠다고 아마 그게 겸손한 건데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똑똑하고 뭐 공부했다고 나는 뭐 반만 해도 되겠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고, 오늘 미래는 공부를 좀 못하고 미련해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 붙들고 은혜를 주시는 거 그런 겁니다. 늦질 않았어요. 강의도 안 늦었다. 응? 강의는 아직 시간에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이정수 씨도 늦은 거 아닙니다. 알겠죠? 할머니 되면 더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늦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제 3년을 왔는데 열매가 없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3년 때 와가지고는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으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근데 그렇지만 무한히 참는 건 아니라는 걸 또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릅하고 거름 준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교훈도 하지만 이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회개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두릅하고 거름 주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징계가 갈 수도 있습니다. 징계 가기 전에 작은 책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교훈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를 우리 좀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선고받은 이관희 같은 사람들 벌써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인생이 딱 한정된 시간에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버릴 게 확실하고 해야 될 게 확실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버릴 게 확실하고 해야 될 게 확실한 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아직도 내가 젊으니까 뭐 좀 세상 더 누려보고 또 그거 나중에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늘 그러면서 얼마든지 사람으로서 학생 입장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 정말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무슨 직장 그만두고 공부 그만두고 뭐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는 그분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 2, 3 몇 가지 한 것 같이 시편 116편 먼저 했죠. 그래 보면은 시편 116편 전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자는 거죠. 그게 사람이 지나보면은 제일 큰 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거 다 받아요. 은혜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주는 것보다 진정 감사를 갖고 나오면 다 받은 거라지 더 다른 걸 요구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를 진정하면 자기도 마음에 뭐죠? 기쁘고 평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 근데 자기가 은혜 받아서 낳고 자랐고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는 은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거고 미련한 겁니까? 응? 미련한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말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두 가지더라고. 나는 정말로 아무도 돈 받지 않고 내 혼자 컸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자수성가 했다고 옆에서 말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된 거는 주변에 이런 저런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예요 보니까. 응?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은혜. 어떤 사람은 또 너무 편백되고 난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사람들에게 받은 거 하나도 없다 또 이럽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또 베풀어 준 것도 있고 그렇지 은혜 기관 없이 자기가 뭐 직접 직통으로 받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직통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직통으로만 받았지 은혜 기간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먼저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 기관들, 부모님들, 또 신앙 지도자들, 선배들, 또 사회에 나가면 세상으로서 또 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게 육적 은혜 기관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것보다도 그 이면에 그런 은혜 기관들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한 건지 모르더라고. 부부도 좋은 사람 만나고 밖에 나가서도 어떤 일할 때 좋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그 둘째 딸이 저 되고 미국에 있습니다. 그 성격이 그래 좀 예민하고 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 십적 믿음도 주시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또 같이 믿음이 자라요. 예, 어떨 때 보면은 아직까지 뭐 나쁜 사람 만나는데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믿음이 자라고 그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역학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역항적인 그런 신앙이 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나보면 이렇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부모님도 또 뭐 신앙의 선배들도 지도자들도 또 세상에 나가면 선배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참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자기 잘나서 다 한 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특히 그 감사를 깨닫는데 보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진정 감사를 깨닫지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누구 아들 압살롬한테 배반당하는 고통, 또 자기 장인인 사울왕에게 십몇 년을 쫓겨다니는 그 고통, 또 자기의 그 대신들 다 자기를 통해서 컸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아들 압살롬 한편 돼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 그죠? 참 인간적인 뭐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분이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어느 인간 세 명만 모여도 나를 하는 게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사람들 다 모여도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두세 명만 모여도 나를 이렇게 구박해도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숫자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똘똘 뭉쳐도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인간들의 그 모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게 감사하지. 사람들에게 피동 안 되는 게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면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요즘에 기사를 보면 참 뭐 어두운 기사들 많아. 그 뭐냐면은 좀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중에 좀 나쁜 사람들이지. 그 돈만 밝히는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이 빌라에 사는 사람 빌거지라고 부르고, 또 같은 아파트에도 또 차이배를 두라고 휴먼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휴거지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 다르게 부른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단어까지 써가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내가 한 20년 전에 이현수 목사님 들어보니까 저쪽에 그 송파 쪽에 가니까 그 아파트도 길 하나 두고 저기는 평수가 좀 크고 적다고, 그때는 단어는 안 쓰지만 벌써 길 하나 두고 부모들이 저 애들하고 놀지 말으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걸 아예 단어까지 만들어 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세상에. 근데 그런데 우리 피동 받아야 되겠어요? 피동 받을 사람 받고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근데 진짜 인생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는 돈에 있겠어요? 사람이 사는 가치는 돈에도 있지만, 뭐게 어떤 인간의 그 인생의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더 큰 믿음의 가치관, 이런 거 영원하잖아요. 돈이라는 건 잠깐이거든요, 그런 거. 가치관이, 그 사람은 돈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돈 아무리 모아도 나중에 허무하고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 이재용 씨 같은 사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보니까. 권세,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권세 없으니까 돈 가진 게 다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또 권세를 취해. 권세를 가졌는데도 또 박근혜 같은 사람 안 되니까 그것도 보여주잖아요, 잠깐. 그런 것 같이 그 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전부 다인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은, 우리가 물질세계에 사니까 돈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정도의 위치, 권세도 그 정도의 위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여했다는 이 가치관을 정말 확실히 잡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는 안 하지만
거기 휘둘리지도 않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지. 근데 뭐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아직 우리 이민영 같은 분들은 아직도 돈이 우상이 될지 내 그 생각하고 엄마가 뭐 민영이 엄마가 믿음이 최고고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민영이 엄마는 민영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알았어 너 그렇게 있냐 그래 참 마음에 안 됐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고 엄마가 사실 하나님 가치관으로 사는 것 따라 그걸 보여주고 또 증거를 보여주면 따라오지만 지금 민영이한테 이대로 살려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엄마 신앙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또 물질 세계 위주로 사는 사람에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거를 엄마하고 비교해서 따라오라 하면 이 엄마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지 어떡하겠어. 자기는 물질에 피동되고 살고 엄마는 물질에 그거가 피동 안 되고 하나님 피동되고 사니까 서로 가치관이 다르는데 어떡하겠어. 내 가치관을 강요할 수가 없잖아 서로 간에. 그건 자기가 깨달아 자라오면서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는 가치관은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문화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우선 순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이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게 물질로 다 되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 인생이 물질과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해지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은 신앙적인 길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신앙인은 산다면 세상을 그럼 완전히 부인하도록 살라는 게 아니라 돈은 돈만큼의 위치를 사용하고 세상에 어떤 것 세상만큼 위치 그걸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권세가 예수 믿는 거 돈 때문에 믿고 권세 때문에 믿고 건강 때문에 믿는 그거는 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모든 가치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렬의 순서를 잘 거쳐가면서 올바른 조합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몸의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몸에 지체가 있어서 하나 연합돼 갖고 한 생명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치관들을 이제 어느 게 최고의 가치관인 거에 따라서 이게 순서를 정해가면서 체계를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장성하는 온전해지는 순서란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어릴 때는 돈의 가치관하고 신앙 가치관하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야. 어떨 보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고 어떨 때는 돈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 헤매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가치관이 이제 이렇게 잘 정립이 돼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당장에 누구를 앉아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운 것 같고 또 1년, 2년 또 연단 받아가면서 그죠? 또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자라가라는 하나님을 자라가라는 거거든. 또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바로 알면 우선 순위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참 그게 세상 공부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맞춰진다는 게 그죠? 그게 맞춰진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믿는 거는 그러니까 1, 2년에 5년에 10년에 막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 또 배우고 또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세상에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고 세상을 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면서 세상을 잘 이용해 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난하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가난이 좋은 것 같이 가난하다고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가난이 의도 아니잖아요. 또 가난이 아주 저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난과 부요를 다 써서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는 것이지
또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어떤 사람 가난을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 자체를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면은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 지금 바로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면으로 열매를 바로 맺는 겁니다. 맺는 거,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